주님의 음성 듣길 원하며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있는 자라 사람들이 곧 여자를 대하여 예수께 전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장모가 해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받아가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우리 또 명절, 설 명절 기간 중에 이렇게 또 산상변모 주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우리가 먼저 이 산상변모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깊이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선별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산에 올라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그리고 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 산상변모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변화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며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지만은 우리는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완벽한 치유와 회복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완벽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치유됨을 선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 그래서 이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 이것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제자의 삶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치유되는 이 제자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셔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변화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총회에서, 저희 교단의 총회에서 이 치유와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가 깊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1월 첫 주에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정을 맞이해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올 한 해를 우리가 깊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이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 그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아주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 27절입니다. 1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이끌는 가운데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것. 이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이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귀신들이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반드시 물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매진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귀신을 쫓아낸 그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 사역에 쫓아내는 사역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전에 귀신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은 무엇이냐? 영이 회복된 것이고 1차적으로 그리고 정신이 회복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육체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 회복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신에 매여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귀신에서 해방된 이 악한 영에서 해방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시며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또 귀신에 의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어떤 자였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사역에 선포되는 행하신 그 행위 언어나 또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이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가가 기록할 때 이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라는 이 에이스라는 이 단어는 전치사로서 무엇 안으로 들어간다는 동적인 개념을 표현한 것임과 함께 이 전치사는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사용할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추상적인 넓은 의미의 가진 그러한 광장이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셨느냐? 바로 시몬과 즉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집에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집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자기의 집과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곳에 하고 많은 집들이 있는데 왜 그 집으로 들어갔을까? 그 집에 들어간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자 하실 때 과연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 시몬 베드로는 이 자꾸 누추한 자기 집을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에 의해서 이 시몬과 안드레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또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의 모습을 오버랩하면서 아마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몬과 베드로는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것이고요. 아마 시몬과 안드레의 마음이, 모든 마음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그 마음이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제되는 평안과 안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집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지만은 우리가 사는 삶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잠시 떠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노크를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니요, 예수님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 아직 조금 더 있다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아픔을 당했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내가 그 좋은 것들을 한번 해보고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그 집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열매를 보면은 이 시몬과 안드레는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집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큰 감격과 기쁨을 가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치유와 회복은, 그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치유되지 못한 것, 그 오랫동안 묵혀있던 그 쓴 뿌리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영혼의 집에 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나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두 번째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장모가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이죠.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이르시니 10명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놓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같이 들어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바로 그 장모의 열병 들린 장모입니다.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모습,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보시고 그리고 그 병 가운데 누워있는 이 시몬의 그 장모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제가 볼 때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 31절에 누워있는지라라는 이 말씀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꽤 오랫동안 누워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그 장모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리고 그 장모의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이 열병이 치료됐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향하여 외치거나 선포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가만히 가서 그 장로의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이었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길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프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손을 잡으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은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잡아주십니다. 잡아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그 느끼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두 동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떠나고라는 명사고 또 한 가지는 수종드니라라는 명사입니다. 이 첫 번째 떠나고라는 이 명사는 단번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한 번에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단번에 결정된 것이죠. 단번에 이 질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종드니라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서 계속해서 수종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이 치유의 은혜를 누린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냈는가? 치유 후에 수종드니라, 계속해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의 자리는 어떤 자리로 나아갔느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누구든지 섬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으면 내가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만 헌신했을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제자들에게도 헌신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했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역사입니다. 치유 후에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치유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섬기는 인격적인 변화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치유의 은혜를 누린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한 봉사로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잡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의 장모는 오랜 기간 중병으로 힘없고 나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내미는 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한 손으로 주님의 그 뜨겁고 놀라운 온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미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내미는 손을 거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냥 모른 채 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귀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믿음의 실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회복의 모습은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에게 아직 치유되지 못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와 함께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사역을 할 때마다 또 치유의 사역이 끝날 때마다 예수님은 늘 가시는 곳이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을까? 신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많은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이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5절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셨는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3번 기도하는 내용을 실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벽 무렵에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6장 46절에 해가 진 후에 저녁에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세 번째는 14장 32절에 42절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역의 초기, 사역의 중간기, 그리고 사역의 말기의 순환 이전 등 많은 큰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렇지만 마가뿐만이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 모두가 한결같이 밝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치유 사역을 하시기 전에 또 하신 후에 반드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더니라는 이 말은 과거 사실의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장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시시때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신학자들은 이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역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사역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그 절망감과 두려움과 이 세상에 주는 우리에게 오는 많은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기도의 자리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과 표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과 이적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분명하게 그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푸신 것, 이적에 베푸신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림의 그 손길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 우리의 심령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정확히 진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성령을 통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겸손하게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적을 행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했지만 그 인기가 폭발적이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폭발적인 그러한 인기였지만 그런 유혹이 강하게 오면 올수록 사단의 유혹이 강하게 오면 올수록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몸부림치며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히 몸부림치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의 외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겸손히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결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의 관심을 받을 때 마귀들은 교묘하게 교만이라는 씨앗을 뿌려놓고 갑니다. 교만이라는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그 화살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망의 화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화살을 맞기 전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인 나라는 교만한 화살을 맞기 전 내 삶의 주인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다른 어느 것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실 줄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어서 2024년 복음의 씨앗으로 주님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었듯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낙심했던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해 있는 마음에서 일어나 걸으며 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곳이 복음의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